금강경 제14강입니다. 전 시간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 네 가지 상 가운데에서 맨 처음에 아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말았는데요. 이번 시간에 이어서 아상이란 과연 무엇이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한다면 이 산스크리트 원전에는 아뜨마 싼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아뜨마 싼냐라는 이 용어를 구마라집 스님께서 아상이라고 한역한 거죠. 그때 이 아뜨마라는 것은 자아라는 의미예요. 자아. 이제 쉽게 말하면 나 이런 뜻이죠. 자아. 그 다음에 싼냐라는 것은 전 시간에 제가 해석해 드렸듯이 생각, 관념 이렇게 이제 이해하신다면 나라는 생각이죠. 나라는 생각, 자아라는 생각. 그래서 아상은 나라는 생각 이렇게 이해하시면 무방하겠습니다. 자, 나라는 생각을 가지면은 이거는 보살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라는 생각은 불교의 입장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의 입장에서는 좋은 생각이 아니다. 그 나라는 생각이 없어야 된다. 만약 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은 그것은 번뇌에 들어간다. 따라서 그 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은 괴롭다, 안 괴롭다? 괴롭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번연히 내가 이 몸이 있고 이렇게 생각이 있고 그죠? 이렇게 살아가는 나가 있는데 왜 나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할까? 그리고 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삶이 과연 가능할까? 이런 의구심을 이 아상을 버리라는 말씀을 듣자마자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들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불교에서 이 아상을 버리는 일은 수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상을 버리는 일이 뭐다? 수행의 목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아상을 버리지 않으면 어떻다?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고 부처님 쪽으로 갈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수행에서 얻어지는 경지가 뭐냐라고 했을 때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이제 뭐겠어요? 뭐 깨달음이라는 그 결과, 그 다음에 열반이라는 결과, 그 다음에 해탈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이 수행을 통해서 그 얻으신 것이 3종의 공덕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깨달음의 공덕, 두 번째는 열반의 공덕, 세 번째는 해탈의 공덕인데 이와 같은 3종의 목표죠. 불교 수행을 하게 되면 얻어지는 3종의 공덕인데 그 목표죠. 그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될 관문이 뭐냐면 아상이 없는 거예요. 이 아상이 없어야 그 다음에 인상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중생상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수자상이 없어집니다. 물론 아상 하나가 제대로 없어지면 뒤에 나오는 인상이라든가 중생상이라든가 수자상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상을 공부하는 일이야말로 불도 완성의 바로 근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상이 없는 사람은 불도를 이뤘다라고 해도 과언이 없을 만큼 이 아상을 버리는 일이 매우 기묘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길들여진 나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우리는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마 그 나라는 생각은
겉의식으로 겉으로 떠올리지 않아도요, 이 잠재적인, 이 잠재의식 속에 모든 의식도 깊이 스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시간 살아갈 때 365일 평생 동안 우리는 나라는 생각에 의해서 말하고, 나라는 생각에 의해서 행동하고, 나라는 생각에 의해서 모든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상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뿌리 깊게 중생의 마음속에 깃들여져 있어요. 이런 이유로 아상을 버리라는 말을 우리 중생들은 이해하기도 어렵고 받아들이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불교에서요, 아상을 버리라는 말은 우리가 참 자주자주 듣게 되지만은 그 아상의 깊이가 얼마나 깊고 그 아상이 얼마나 끈질기고 그 아상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그야말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범부 중생은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상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은 불교 교법에 거의 전부를 공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아상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단어를 풀이하게 되면 어쩌면 아상이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가 부처님의 84,000경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도 될 만큼 아상은 깊은 뜻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아뜨마 싼냐는 본래 이게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냐면 기본적인 초기 경전 공부를 마친 사람이 이 대승의 시교라고 하는 이 금강경 공부나 반야심경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제가 아마 금강경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면서 이 금강경은 반야심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타 대승경전은 불교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니까야 경전들을 보지 않고서는,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서는 금강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모른다라고 제가 아마 언급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따라서 제가 여러분들이 초기 경전 공부를 제대로 했다고 한다면 아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힘들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스스럼 없이, 어려움 없이 대화를 해도 그냥 다 이제 스며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금강경을 저로부터 듣는 분들이 초기 경전 공부를 제대로 한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따라서 제가 이 아상을 가리키려면 초기 경전의 용어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으면은 아상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이 초기 경전의 용어들을 설명해 가면서, 금강경을 강의를 해야 됩니다. 자, 이 아상이 무엇인지 일단 좀 더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소위 이렇게 나라고 하잖아요. 그냥 자기 자신을 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라고 여기는데, 부처님께서는 이 나를 자세히 분석하셨어요. 일단 부처님께서는 출가를 하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신 목적은 진리를 알기 위해서 출가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상식적으로 다 아는 바이겠지만 부처님이 왕자 아닙니까? 그렇죠? 왕자. 카피라국의 외동 아들이에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범상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12살에 흙 속에서 튀어나오는 벌레를, 하늘을 날아가는 그 독수리가 채가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이 생명들에 대한 불쌍함을 일으키셨고, 왜 세상에 저렇게 생명들이 아무 목적 없이 태어나가지고 아무 의미 없이 태어나서
저렇게 죽어야 되느냐? 예, 이것이 왜 그래야 되느냐? 그래서 이 모든 살아있는 모든 생명, 중생들에 대해서 태어나고 고통을 받는 일에 대해서 또 죽는 일에 대해서 어린 나이 때부터 12살 때부터 이미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사유하고 하셨던 거죠. 그러다가 좀 더 성장을 해서 사문 유관을 통해서 바깥에 이제 그 성 밖에 나가가지고 그 여러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서 거기에서 생로병사의 인간들이 피할 수 없다. 나하고 병들고 늙고 죽는 일은 누구나 피할 수 없다. 그리고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가운데서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끊임없이 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부처님께서는 매우 심각하게, 매우 철실하게 그렇게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갖게 되시죠. 그러고 나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어떤 목적입니까? 왜 중생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어야 되느냐? 그리고 왜 수많은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야 되느냐? 그리고 과연 이 삶의 의미라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이런 것 등등을 과제로 삼고 그 왕의를 버리고 성을 넘어서 출가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출가하신 목적은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걸 알기 위해서 출가하신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처님이 출가하신 것은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출가하셨다 그러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괴로움의 문제, 중생의 생로병사 및 우비고뇌로부터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느냐, 그 괴로움의 해결,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를 하셨다가 거기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셨죠. 네. 그게 바로 부처님의 19살에 출가를 해가지고 19살에 결혼을 하고 29살에 출가를 하시죠. 29살에 출가를 하셔서 6년 동안 수행 끝에 35세에 성도를 하신 다음에 부처님이 되시잖아요. 부처님이 되실 때에 무엇을 하셨겠어요? 바로 거기에서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자기 자신이 무엇을 알게 됐다는 말입니까? 부처님도 뭘 가지고 계셨겠어요? 바로 우리와 똑같은 몸이 있었고 우리와 똑같은 정신이 있었습니다. 즉 육체와 정신이 있었어요. 부처님에게도. 자, 중생의 태어남과 늙음과 병듦과 죽음이라는 것이 어디서 일어나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어디서 발생을 합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서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즐거움이 어디 있고 괴로움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역시도 태어남이 있고 늙음이 있고 병듦이 있고 죽음이 있었겠죠. 부처님이 되지 않았다면 그렇게 살다가 돌아가셨겠죠.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살다가 그냥 죽었겠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바로 몸과 이 모든 중생의 즐거움과 괴로움은 육체와 정신을 통해서 발생한다고 보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뭐 누구도 거부할 수가 없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몸과 마음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 자체에서 즐거움과 괴로움이 발생을 한다고 한다면 이 몸과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즉 여러분들이나 저나 부처님이나 뭘 가지고 있어요? 몸과 마음, 육체와 정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몸뚱어리와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 즐거움과 고통이 발생을 한다고 하면 역시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어요? 몸과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몸과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예. 다시 말해서 나에 대해서 깨달아야 돼요. 나를 깨달아야 돼요. 나의 무엇을 깨닫습니까? 나라고 여겨지는 몸과 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보리수화에서 깨달으셨잖아요. 보리수화에 깨달음을 얻었다. 보리수화에 깨달음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 보리수화에서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바로 부처님께서 보리수화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뭘 생각했겠어요? 그냥 쓸데없는 생각했겠습니까? 가만히 앉아가지고 멍청하게 계셨겠어요? 어떤 사람은 부처님께서 앉아가지고 저렇게 그 어머니가 아무 생각 없는 모든 생각이 단절된 그 무의 상태에 들어갔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한다거나 또는 텅 빈 고요한 상태에 계시다 텅 빈 고요함에 계셨다라든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전혀 경전의 사실과 부합하지를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보리수화에서 자신이 나라고 여겨지는 몸과 마음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계셨어요. 이 몸이라고 하는 것,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존재이며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어떠한 법칙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리수화에서 관찰을 하셨습니다. 관찰을 하셨고 깊고 깊은 관찰을 통해서 큰 지혜가 일어났고 그 큰 지혜에 의해서 몸과 마음이 어떠한 본성을 지니고 있느냐를 환하게 깨달았습니다. 그 환하게 깨달았을 때 그 몸과 마음 속에서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음을 야기시키는 그 원인이 되는 그것을 보게 되었어요. 원인을 보겠습니다. 즉 생로병사의 원인, 우비곤의 원인을 부처님의 그 밝은 지혜로서 확연하게 보게 되고 그 보심과 동시에 나고 죽음을 그 고통의 원인들을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그것을 끊어내셨어요. 그때 몸과 마음을 관찰하신 결과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관찰하니까 몸과 마음의 본성, 몸과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몸과 마음은 어떠한 성질을 지니고 있는지를 환하게 본 게 뭡니까? 그 깨달음이죠.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걸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깨달은 것은 우주 만유의 진리를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사실은 이 우주를 깨달았다 참 이게 그것도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좀 더 분명히 얘기한다면 부처님께서 일차적으로 깨달은 건 뭐냐? 자신의 몸과 마음이에요. 그걸 갖다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몸과 마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셨으니까 그걸 깨달음이라고 그러고 두 번째는 몸과 마음 속에서 이렇게 지혜로서 그윽한 그 밝은 지혜로서 살펴보니까 몸과 마음 속에 우리에게 태어남을 있게 한 것, 늙음으로 이끌게 하는 것, 병으로 이끌게 하는 것, 죽음으로 이끌게 하는 것, 그리고 갖가지 크고 작은 괴로움을 있게 하는 원인으로서의 그 원흉으로서의 번뇌를 제거를 하셨습니다. 그 번뇌가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공부를 하시겠거니와 그 번뇌를 제거한 것을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을 열반이라고 해요. 열반. 그래서 깨달음을 얻으셨고 열반을 실현하셨죠.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모든 족쇄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생로병사로부터 벗어나시고 모든 우비곤으로부터 크고 작은 괴로움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대자유인이 된 거야.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 해탈이라고 말합니다.
해탈. 예. 그래서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으시고 열반을 실현하시고 해탈을 얻으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나라고 하는 것을 규명하는 공부를 하는 것은 이미 초기 경전, 니까야 경전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 본래 나라는 말을 불교에서는 경전에서 잘 쓰지를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도요, 설법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는 이렇게 해서 이것을 갖다 나라는 표현을 잘 안 쓰셨어요. 그건 뭐라고 하셨냐면 부처님은 열애는 이랬어요. 열애는. 그러니까 부처님은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열애는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들은 보통 어떻습니까? 늘 너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고 하는 것이 과연 쓰고는 있지만 나가 뭐냐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제대로 몰라요. 나 이게 그냥 이게 나지 뭐 나가 따로 있어. 이게 나잖아. 그렇죠. 그러나 나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존재냐, 어떠한 구조로 이루어졌으며 어떠한 성질을 지니고 있느냐에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종교는 마찬가지죠. 다른 종교는 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기껏 얘기해봤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그러니까 회개해야 된다. 뭐 누구를 믿어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지금 부처님 가르침처럼 자기 자신이 무엇인지 집요하게 밝히려 들지는 않잖아요. 근데 불교에서는요. 나라는 말을 쓰지 않고요. 대신 다른 용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온이에요. 오온. 네, 오온입니다. 반야심경 불자라면 다 반야심경 외우잖아요. 그죠? 그때 관자재 보살 행심 반야바라 밀다시 조견 오온 그랬습니다. 오온. 네, 참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라고 나다 하는 것은 실제 나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부처님의 어떤 시각 깨달으신 부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나라는 말보다는 오온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치에 합당하다고 보신 것 같아요. 예, 오온이라고. 이때 오온이 뭐냐면 색수상행식이죠, 그죠? 뒤에 반야심경 공부하다 보면 색수상행식 나오잖아요. 이건 뭐냐면 모든 중생은 오온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오온을 뭐라고 하냐면 나라고 그냥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쉽게 말하면 여기 효암이라는 스님 있잖아요. 그러면 효암인데 효암이라고 이름 붙인 오온이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이름이 예를 들어서 본명이 관음심이다 그러면 본명이 관음심이다 그러면 관음심이라고 이름 붙인 오온이 있는 거야. 예? 정해심이다 그러면 정해심이라고 이름 붙여진 오온이 있는 거야. 광명거사다 그러면 광명거사라고 이름 붙인 오온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여러분들이 나는 김숙자야 그런다고 칩시다. 그럼 김숙자라고 이름 붙인 오온이에요. 그러니까 중생은 다 인간은 특히 인간은 다 오온으로 이루어졌어요. 예. 그런데 그 똑같은 오온인데 여러분도 오온이고 나도 오온이고 이 세상에 젊은이, 노인, 어린애 할 것 없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부 오온인데 거기에 이름이 다른 거예요. 호칭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은 누구나 인간은 누구나 공통된 오온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오온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오온이라는 말 대신에 나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불교의 입장에서 구태여 말을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효암이라고 이름 붙인 오온이 이렇게 말을 한다든가 나라고 부를 수 있는 나라고 말하는 오온이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면 좀 이해하실 수 있겠죠. 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나라고 하는 말은 대단히 강력한 말이에요. 나 그러면 강력해요. 강력하니까 어떻겠어요? 나라는 것이 개입하면요, 우리가 어떤 살아갈 때 나라는 것이 개입하면 그 말, 나라는 생각이 개입을 하면 강력해져요, 모든 것이. 그냥 예를 들어 이렇게 해요. 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죠? 저 아들이 이러지 않고 내 아들이 그러잖아요. 마누라가 말이야 이렇게 해야 되고 내 마누라가 돈이 없어 나 돈이 없어 라든가 국회의원이야 그러니까 나는 국회의원이야 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살아갈 때 나자를 붙여보세요. 나자를 붙이면 강력해집니다. 그 나자를 거기서 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나를 빼버리면 상당히 부드러워지겠죠. 그죠? 네. 내가 줬잖아. 너 나한테 그랬잖아. 이래버리십시오. 강력하죠. 뭐가 강력하다는 뜻일까요? 업이 강력해져요. 업이 강력해집니다. 네. 업이 강력해진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소급해서 말씀드리면요. 부자유해져요. 그분들은 나라고 하는 것이 강한 만큼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 속박을 당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아들이 그러지 않고 내 아들이 이렇게 나자가 붙여보세요. 강력한 집착을 뜻합니다. 그 나라는 것은요. 강력한 집착성을 지닌 그 언어 속에요. 내 몸, 강력한 집착. 그렇죠. 내 몸. 그 내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몸에 대해서 집착을 한다는 그런, 여러분들,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 그런데 이 몸이 하는 거하고, 이 몸이 하는 거하고, 내 몸이 하는 거하고, 어떤 것이 더 강력합니까? 그래서 이게 미리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라는 그 단어를 좀 빼고서 살아보세요, 한번. 너 욕했잖아.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좋다. 너 나한테 욕했잖아. 아이고, 나 불운해서 못 살겠네. 이렇게 할 때, 이 나라고 하는 것이요. 생각해 보세요. 이 나가 강할수록 괴로움이 많아요. 예. 그런데 이 나가, 그런 이름을 붙여서 그렇지만, 가령 이 나가 아니라 오온이다라고 우리가 이게 이렇게 그 오온이다라고 하는 것을 해서 이 오온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면은요, 오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제대로 공부를 하면 이 나라는 생각이 이것이 훨씬 어떠냐 얇아져요. 이 오온 공부만 하면 이 반야심경 여러분들 다 외우지만 오온이 뭐냐고 물으면 대답 못해요. 오온이 뭐야 그러면 어떤 걸 색소상행식, 색온, 수온, 상온, 행온, 식온 이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면 색은 무엇이고 수는 무엇이고 상은 무엇이고 행은 무엇이고 식이 무엇이냐 물으면 제대로 말을 못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아상이 무엇인지를 공부하려면은 나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려면은 뭘 공부해야 되나? 이 오온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예. 따라서 아상이라고 하는 용어를 하나를 해석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려요. 아마 앞으로 이 아상이 이게 앞으로 2시간 정도는 더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아상 공부를 가리키는데 한 4회, 5회는 걸쳐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야 되고요. 또 금강경 공부를 하면서 틈틈이 얘기를 해야 돼요. 그만큼 이 불교 공부에서
아상이 차지하는 범위는 대단히 넓고요. 이 아상이라는 말 대신에 나오는 동의어, 즉 같은 뜻을 지닌 다른 용어들이 나옵니다. 예,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우리가 공부를 해야만이 아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로 알 수 있다.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역시 아상과 연결해서 조금 전에 언급했던 오온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